예, 반갑습니다.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8번째, 옷 입을 줄 모르는 산지기. 옛날 어떤 산지기가 왕의 창고에 들어가 많은 재물을 훔쳐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전국에 명을 내려 마침내 그를 잡아들여서 가지고 있던 옷의 출처를 캐물었는데 그가 천년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옷은 우리 할아버지가 입으시던 것입니다. 왕이 옷을 입어보라고 하자 산지기는 옷 입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팔을 넣어야 할 것을 다리에 끼고 허리에 메어야 할 것을 머리에 썼으며 그너로 발을 싸매고 버선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왕이 그의 행동을 보고 대신들을 모아 상의를 하고 나서 산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 옷이 너희 할아버지가 입던 옷이라면 입을 줄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가 당황을 하여 대답을 못하고 변명을 하려 하자 닥쳐라. 할아버지의 옷이라면 왜 웃옷은 아래에 입고 아래옷은 위에 입는가? 옷을 입을 줄 모르는 것을 보니 훔칠 물건이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은 부처님이고 이 보배가 가득 쌓인 창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산지기는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서도 오히려 부처님을 욕보이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전에서 자비를 행하라 이렇게 배웠다면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자기는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그 말을 남에게만 적용시켜 저 사람은 자비심이 없다 이렇게 비방한다면 이는 마치 웃옷을 다리에 걸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심을 가지면 세상에서 복을 짓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인과 자신의 간극을 줄여서 우리로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진리인 불이법, 둘이 아닌 법, 즉 자신과 타인이 둘이 없는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과 다른 타인을 볼 수 없습니다. 타인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생각은 망상일 뿐 실제로는 타인은 자기 마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으로 타인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의 대상을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본다면 보이는 대상인 사람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타인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타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번뇌가 다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인연따라 타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지만 평등한 마음으로 타인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 분별심이 사라지고 깨달음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들어보면 경전에는 아집을 없애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여 약간의 지식을 쌓았다고 남을 무시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면 이는 마치 허리에 메어야 할 옷을 머리에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차별이 없고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모르는 것은 부차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아는 것을 타인이 모른다고 무시하는 마음을 내면 분명히 이것은 아집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집에 떨어지면 마음씀이 점점 진리와 어긋나게 되고 타인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한 상태에서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부드러운 말로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른 행동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아집에 입각한 행위는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그런 것을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켜 그런 것을 옳다고 여기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인 줄 본인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인격이 잘못 형성된 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고도 정작 자신은 그 잘못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악업은 점점 불어나 나중에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옳다고 하는 말도 남이 볼 때는 이치에 어긋남으로 타인의 반감을 사게 되고 그의 행동 또한 남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삶 또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어 일어나는 고통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는 먼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지 외부에서 찾으면 일이 점점 더 꼬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고 그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거나 남의 허물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밖으로 부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안으로 자신의 마음 부처를 어둡게 하여 스스로 번뇌의 미혹 속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도적이 훔친 옷을 입을 줄 모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줄 알고 알아차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미 타성에 젖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그 좋은 내용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도와보는 수행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자기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줄 아는 견해가 비뚤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옷을 바르게 입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도둑이 아니고 부처님과 한 집안 식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